지난주부터 이어진 거리두기 4단계의 비대면 예배가 진행 중인데요.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비어있는 예배당 현장에 강지윤 전도사님이 나가보았습니다. 여기는 친구들이 없는 텅 빈 예배실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넘치던 이 공간에서는 휑한 정막만 돌고 있는데요. 친구들을 기다리는 전도사님과 강도사님의 마음엔 가뭄이 들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성경학교 끝나고 바로 이렇게 돼서 아쉬움이 많죠. 아이들도 보고 싶고 빨리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자리가 채워지길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강지윤 전도사였습니다. 코로나와 더위로 움직이기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만히 있으면 몸에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다. 강지윤 전도사님이 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코로나와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율동이 있습니다. 율동을 하면 찬양과 몸을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 건강도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짓 소모와 기도하는 손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기도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손짓 소모와 기도하는 손 슬픈 걱정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짓 소모와 기도하는 손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기도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손짓 소모와 기도하는 손 슬픈 걱정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발견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편지가 무엇인지 태평중앙교회에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믿음의 친구 순두개와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가는 날이잖아. 너무 신난다.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니까 기쁨이 가득이야. 얼른 순두개를 만나러 가야지. 순두개야! 유디야, 얼른 와. 우리 전도용품을 사러 갔다가 전도하러 나가야 해. 전도용품은 역시 날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이 좋겠지? 그래서 내가 아이스박스도 가져왔어. 응?
무슨 소리야? 이렇게 더운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텁텁하고 또 먹고 난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라고? 물로 준비해야지. 물은 먹고 병 재활용도 가능하고 다시 물을 받아서 들고 다닐 수도 있잖아. 우리는 어른들만 전도할 게 아니잖아. 아이들도 있을 텐데 아이들은 물보단 아이스크림이 더 좋지. 당연히 아이스크림으로 사야지. 아이들도 이렇게 더운 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가는 단맛 때문에 다시 갈증이 더 심해질 거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전도하러 가는데 이렇게 싸워야겠어? 그냥 물로 하자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이렇게 싸워야겠어? 아이스크림으로 하면 싸울 일 없잖아. 좋은 소식 전하러 가는 건데 좀 싸우지 말자니까.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고 크게 싸우고 말았는데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친구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크게 싸울 때가 참 많죠.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편지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을 너무나 잘 베푼 분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왕이 창을 던지시더라고요. 겨우 피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한 번씩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놀라셨겠어요. 그러면 혹시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왕이 밉다거나 다시 갚아주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믿기도 하고 갚아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죄도 많이 짓기도 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왕을 용서해주고 품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용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관용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겠다고 자원하셨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그럽게 대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워하며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